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동쪽 독잔자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조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들. 어떤 부분은 우리가 미처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냥 막연하게 들어와 있는 사랑이라는 우상, 그냥 사랑이 해결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 혹은 돈은 워낙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또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또 권력, 힘, 또 성공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우상숭배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가 좀 헷갈릴 만큼 잘 숨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그 내면을 돌아보면 우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대에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 좋은 직장 뭐죠? 좋은 직장. 월급을 많이 주는. 초봉이 1년 연봉, 초봉이 뭐 한 500 정도 받고, 별로 안 놀래네요. 초봉 500 갖고 원하지 않으세요? 500원 말고 500만 원. 그럼 연봉이 한 6천 되는 거죠. 초봉이 제일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이런 대기업, 이런 뭐 외국인 회사에 들어갔어요. 내가 이런 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이 뭐죠? 와우, 그쵸? 와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연 휴가가 2달이야. 뭐 이런 거. 1년 중에 2달을 쉴 수가 있는데 또 연봉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간사할 때 외국인 기업 다니는 우리 그 이사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HP라는 그 휴레패커드라는 컴퓨터 이쪽에 있었는데요. 출근과 퇴근 시간이 마음대로 정했었어요. 회사에서 정하지 않고 본인이 정해요. 출근과 퇴근 시간을. 휴가도 본인이 정해요. 뭐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게 회사가 돼? 그런데 그분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 회사는. 그런데 또 연봉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회사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와 진짜 좋은 회사다, 진짜 괜찮은 그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축복일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대부분 바라고 있는 직장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즉 자본주의 시대가 갖고 있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고 최고의 이윤을 남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 안에 저 밑바닥에 내면 깊숙이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월급을 받고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또 복지도 잘 돼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최고다.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와 내 안의 가치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곳에서 받는 어떤 꿈에 그리는 그런 것을 실제로 받는 그 일이 정말 나에겐 축복이고 기회다, 이렇게 많이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원하심일까? 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반론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세상에서 보기에도 좋고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도 좋은 그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일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에 이 요나서는, 이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알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을 정확하게 찔러내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구약에는 말씀이 임하면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어디라고 했죠? 아수르의 수도.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요나는 어디 나라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 정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그냥 저 먼 나라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대상국 아시리아, 그 핵심의 근거지, 수도, 그곳에 가서 외치라는 거죠. 이 아시리아가 몇 번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럴 때마다 그들은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죠. 근데 이 요나와 같은 시대에 일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와 아모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선지자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일을 하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임하셔 했던 말씀이 좀 다릅니다.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멧 아벳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북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면서 그 여로보암 왕에게 말씀했던 것이 있어요. 뭐죠?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광야, 즉 다윗이 영토를 회복했던 그 땅이요. 그 땅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에게 네가 하나님의 언약했던 이 땅을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위하는 선지자죠. 회개하라라고 외치기보다는 우리의 땅, 국경을 더 넓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런 땅의 위치가 어디냐면 저 북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다 이게 우리 땅인데, 이 땅을 왕인 네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굉장히 애국적인 선지자예요. 나라가 부강하도록 외쳤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나라의 영토를 더 확장하라고 얘기했던 애국적인 선지자인 거죠. 이와 같은 애국심이 투철하고 애국적인 선지자에게 저 적국의 수도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쉽겠습니까? 자, 우리가 요나가 돼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적국은 일단 우리랑은 완전히 원수지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멸망당할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회개하라고 외쳤다가 회개 안 하면 성공할 케이스와 성공하지 않을 케이스 두 경우를 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들이 회개 안 했어요. 니느웨가 회개 안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회개하라고 외친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야, 얘 누구냐? 누군가 했더니 저 이스라엘에서 웬 선지자인데 우리를 보고 회개하랍니다. 야, 니나 죽으라 그래라. 그러지 않겠어요? 쟤 누군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저 조그만 나라에서 온 선지자야? 야, 걔 그냥 없애라. 이러면 요나의 목숨이 위험한 거잖아요. 반대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진짜 회개해요. 그러면 요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 국가를 도와주는 약간 매국하는 듯한 그런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까 이럴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진짜 이게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고 어찌 보면 요나에게 있어서는 약간 진퇴양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요나의 반응이 뭐죠?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반대 다시스, 그 당시에 이쪽 서쪽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시스로 가려고 생각하고 그쪽 배를 타고 간 거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성경은 그 이유를 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했어요. 그의 마음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만약에 이런 메시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거다. 내가 이 메시지를 하고 나면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져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요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면 그래 내가 목숨 걸고 전하리라.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왠지 요나의 마음은 좀 생각이 다른 거죠. 그 4장 2절에 보면 나중에도 보겠지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고국에 있을 때 니느웨에 가기 전부터 이미 요나가 하나님께 얘기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만약에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간 거죠.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내가 꼭 싫은 거를 하라 그럴 때가 생겨요. 꼭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걸 하라 그래요. 하나님 그걸 또 어떻게 아는지 그걸 딱 찍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할 테니까
요것만은 나에게 시키지 마. 그러면 꼭 그걸 시켜요. 그럼 마음에 싫은 마음이 이거 막 화가 나요. 내가 이거보다 더 험한 일이고 더 힘든 일을 하겠다고요. 그러니 요것만은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꼭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매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냐면 내 안에 숨겨진 마음의 동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테스트하길 원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개인적인 죄악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국가적인 죄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국가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죄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저 북한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지?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이번에 제발 트럼프가 그냥 한 방에 15분 만에 그냥 확 날렸으면 정말 속이, 그쪽에선 포도 못 사게 그냥 확 해갖고 날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좀 일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한 땅에 있을 때는 그게 별로 죄악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엔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회개하러 외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거꾸로 된 상황에서 이걸 하라 그러면 좀 이렇게 상황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지금 이제 상황 자체는 이렇게 거꾸로 돼 있으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도덕적인 위선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부정부패가 덜하지 않냐. 그래도 우리나라는 남한이 북한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선교도 더 많이 하고 있고 교회도 훨씬 많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 안에 이런 문화적인 집단적인 도덕적 우위를 이야기하려는 게 많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있어. 난 교회도 잘 다녀. 그리고 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우월한, 도덕적으로 훨씬 나은 삶을 지금 나는 향하여 살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좀 더 잘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좋지 않게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도덕적인 우월감에서 오는 독선이 있어요. 또 종교적인 우월감에서 오는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에서 12절 다시 봅시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어부가, 선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그 선원들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건 뭔가 재앙이 있는 거다. 이 재앙은 이 안에 타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을 거다라고 그 선원들은 직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러면서 급하게 제비를 뽑습니다. 결국 요나가 당첨되어지고 이 요나가 그 선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해. 그 선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한 거를 반대로 도망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얘기에 이 선원들은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 선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와, 그들은 믿었죠. 선원들은 믿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선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향하여 거꾸로 약간 핀잔 두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네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가면서 이야기했냐는 거죠. 하여튼 성경에 보면 이런 드라마틱한 부분 참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외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거꾸로 가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고 있냐?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한국의 교회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선원들은 요나 때문에 이와 같은 풍랑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니? 바다가 더 흉흉해져요. 바다가 더 사납게, 그래서 모두가 죽게 되어진 상황인 거예요. 이제는 그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였니?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있겠느냐?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거꾸로 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니 그러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니라. 이건 선원들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요나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요 담대해요.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바다에 큰 풍랑이 있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바다에 태풍이 불고 바다에 풍랑이라는 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죠. 그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선원들이 즉각적으로 이걸 못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어지자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선원들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을 보면 진짜 독특합니다. 어제 이제 가정 모임에 두 군데를 어제 다 갔다 왔는데 어제 얘기하다 얘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저는 굉장히 좀 쇼킹했어요. 지금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본주의는 썩 부패하고 사회주의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한국은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사회주의를 가길 원하냐? 그렇게 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저보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옳다라고 생각하냐? 제 말에 이제 이건 저의 논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풀어놓은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자본주의로 가느냐 사회주의로 가느냐에 답이 있지 않고 기독교인이 제대로 못해서 이런 상황이 이뤄진 거라고 했더니 끄덕끄덕 동의하더라고요. 교회가 제대로 못해서 이렇다고 그랬더니 끄덕끄덕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나라에 어려움이 일어난 것이다.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이럴 줄 알았더니 굉장히 공감하더라고요.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 어떡할까요? 우리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양분화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네. 누구는 아예 진짜 사회주의로 가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그룹은 또 이제 보수적 더 극우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고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풀었죠. 하나님이 한국을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데스티니가 있다. 그거를 알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과 상관없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드셔서 진동 가운데 있다. 거기도 굉장히 동의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한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의 문제라는. 저는 계속 그 말씀을 그렇게 봐요. 너무나도 쉽게 이 역사의 문제는 히스토리라니까요. 역사의 문제는 극자냐 극우냐의 문제가 아니고 전쟁의 역사가 아니고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래서 그 땅이 주인을 토해내고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의 이야기라고요.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국가적 데스티니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민족적인 애국심 내지는 민족의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하니까 요나의 마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건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민족의 판단이요 민족의 감정인 거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다는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그를 뱃속에 넣죠.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있는데 그때 그 뱃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또 기가 막히게 요나서에 실립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 봅시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 부르짖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요나는 자기의 민족에 대한 간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길 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거죠. 거기에 북이스라엘만 들어오고
남유다만 들어오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멸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게 다시 집중됐습니까? 민족주의적인 생각에서 하나님께 다시 집중된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어디를 바라봐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전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안 돼.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아수르와 그 니느웨는 회개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거나 그렇게 되면 안 돼 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과는 반대로 가게 된 거죠. 우리 안에도요, 개인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이 진짜 많아요. 우리 저 밑바닥에 내 내면의 동기에 아주 깊이 있게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밖에 좋은 명분을 몇 가지 내놔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건 이렇게 돼야만 된다는. 근데 이건 내가 갖는 판단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결정이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좀 이해가 돼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정말 제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사실은 저는 목사 되는 건 진짜 싫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아, 이게 진짜 바리새인의 집단이구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집단의 리더가 되어진다는 건 더 싫은 거예요. 약간 그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제 안에는. 제가 너무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좀 모순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신대원 가서 목사 연수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뭘 해야 될까요? 뭘 할까요? 그리고 이제 학교 잔디밭에서 딱 건물을 바라보면서 학교를 욕하면서 이놈의 학교는 하나님이 그냥 두셔 왜? 이래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내가 포기 안 했는데 네가 포기하냐. 갑자기 마음에 확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그때 진짜 심정이 그랬어요. 아이고 형님이 포기 안 하셨으면 저도 포기 안 하죠. 거의 조직폭력배에서 갖는 듯한 이런 마음으로 갑자기 제가 숙연해지면서 그러면 저도 포기 안 하고 정말 끝까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결정한 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마다 신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사가 되기로 하고 간사가 어렵게 돼서 10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렸던 그림은 뭘까요? 야, 너 웬일이냐? 너 같은 애가 어디? 저 같은 애가 저밖에 없어요, 우리 과에. 다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나갔고 신대원 같이 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안 되고 오히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한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웬일이냐 이런 애가 있다니 진짜 내가 너 다 축복해 줄게 다 부어줄게 그럴 줄 알았는데 다 부어주기는커녕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나 학교 갈 차비가 없지 않나 너무 힘든 일이 그때부터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한 10년 동안 하니까 이제 막 8개 학교, 9개 학교 되면서 막 신학생들이 100명 넘어가고 이젠 좀 할만하다 이제 이 정도면 할만한 것 같은데 이런 찰나에 이 모임을 흩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거였어요.
제가 뭐 한 가지라도 나를 위해서 시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따져묻고 오히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축복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 되기도 포기하고 이 세상에 목사 돼서 받는 무슨 기득권적인 뭐 이런 것도 난 포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 그걸 다 흔드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흔드는 게 맞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얘기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이제는 귀가 따갑도록 아시죠? 머리도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다 빠진 거고요. 하여튼 그때 진짜 나름대로 생고생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결과가 좋았더라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결과가 뭐예요? 다 흙고 끝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저에게 주는 데스티니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한 거였어요. 이 마음은 순수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마음은 그래도 순수했다고요. 한국 교회를 살리고자 목사님들을 변화시키기 힘드니까 학생들부터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힘든 그 기간을 걸어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제가 갖고 있었던 저의 단체의 전략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딱 얹혀놓고 시작한 거였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게 목적이 옳다 그래서 모든 방법까지도 자동적으로 선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주 깊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요나가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제가 보기에 그 3일은 거의 30년 같았을 것 같을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했겠죠.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이제 끝내십시오. 나 죽으면 천국 갈래나 말래나 이런 거 고민하면서.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잘못된 게 뭐냐고. 그리고 이제 3일째 지나면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딱 성광과 같이 샥 빛이 지나가는데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 성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가 깨달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의 생각을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게 되어집니다. 3장 1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이 임해요. 3장 1절과 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안 읽었던 2절과 3절 읽어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첫 번째 임했던 말씀과 두 번째 임했던 말씀이 다르지가 않아요. 같아요. 그래서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첫 번째 말씀에 임할 때는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니라. 이제는 니느웨로 가니라. 가는 건 똑같았는데 방향이 완전히. 니느웨는 사흘 동안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일을 걸어야 전체를 갈 수 있는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라. 하루를 외쳤어요. 하루.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그 큰 성읍인데 3일 다 다닐 필요도 없고 하루를 외쳤는데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5절 6절 시작.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 놀랍죠? 이걸 왕이 듣고 전부 회개를 이제부터 회개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느느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에 동참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많이 힘든 얘기를 하셔서 쭉 듣다가 목사님 그거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럼? 금식하면 됩니다. 이랬거든요. 에이 그런 거 말고요. 난 금식은 죽어도 못해요. 아직까지 3일 이상 금식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말고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금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이걸 쉽게 안 받아들이는데 느느웨 성 사람들은 하루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점점 회개하니까 이제 니느웨 왕에게 들리면서 왕도 그 얘기를 듣고 보좌,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진짜 소원합니다. 이건 꿈에도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 거죠. 이걸 보고 누가 놀랐을까요? 그렇죠. 요나가 놀랬겠죠. 얘네들 진짜 회개하네.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고 요나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그렇죠. 왠지 이게 조짐이 안 좋아 이거. 얘네들 진짜 회개하네. 회개하는데 막 거기에 살고 있는 막 못 사는 사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왕까지 회개해요. 이거 조짐이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했을까요? 8절, 10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네. 이제는 그 왕이 조소를 내려요. 왕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금식을 일주일 동안 시키는데 동물까지 다 시켜요. 정말 이랬던 역사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다 회개하라. 근데 진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얘기 아닌가요? 너무 좋잖아요. 사실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나면 딱 좋아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드디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러면 진짜 우리 박수치면서 끝날 만하잖아요. 그런데 3장에서 안 끝나고 4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4장에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기 시작하는 요나가 바라던 그림이 아닌 거예요.
4장은 진짜 요나 때문에 생긴 장이에요. 니느웨 성과 상관없어요. 이 정도 되면 요나도 으쓱하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많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의 마음속에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4장 2절,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걸 보고 반대로 이제 요나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될까 봐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회개를 외치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인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까 봐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멸하게 하시려고요. 이제는 진짜 기분 나빠요. 하나님, 나 죽이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죽이세요. 이잖아요. 좋게 얘기한가 그렇지 나쁘게 얘기하면 뭐죠? 나 죽여! 이거잖아요.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혹시 그대로 되면 어떡할까 봐 했는데 그 일이 진짜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땅에 살기 싫어요. 살 이유가 없어요. 나 데려갔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기에 그는 너무 당당했어요. 왜요? 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민족주의예요. 그가 생각하기에 요나가 뱃속에서는 잠깐 하나님의 보좌와 그 하나님이 계셨던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니느웨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구나 라는 것에 잠깐 집중했다가 실제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에게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면 더 극단으로 가요. 저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가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딱 더 극단으로 가요. 옛날에 그 영화 중에 하나 있는데 밀양인가요? 밀양 맞죠? 밀양 맞던 거, 전도연 나왔던 거, 밀양이에요. 네. 그쵸? 약간 헷갈리는데, 그런 거, 맞죠? 스토리가, 자기 딸인가요? 자녀가 유괴당해갖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 살인자가 옥에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해결하려고 좀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막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막 내 마음을 만지소서 찬양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 가서 야, 은혜로운 요즘 찬양이야? 이래가면서 이렇게 했던데 그런데 나중에 그 옥에 있는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 살인자가 그 안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꼭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딱 그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내가 정말 용기를 내서 저 살인자를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그가 벌써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너무 평화로워.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확 바뀌기 시작하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음입니다. 그럼 이게 인간의 저 밑바닥에 내가 원하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탁 일어나는 게 밑바닥에 혹 이렇게 올라와요. 나 죽여주세요. 나 살 이유가 없어요. 나 데려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죽여달라니까요, 이거죠. 죽여달라니까. 우리 저 밑바닥 안에 진짜 내가 그리고 있는 감춰놓은 그곳에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싸고 있는데 사실은 그 그림의 밑바닥에 내가 그리고 있는 우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하리라라는 나의 그림이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밑바닥에 있는 것도 훅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 죽여달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홀로코스트의 사건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2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참혹한 이런 세계가 가도록 놔두냐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노로 시작해서 성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요나에게 박너쿨을 하나 준비하시죠. 그 하루아침에 자라면서 이렇게 말하고요. 되게 재밌는 건 하나님이 니네 성을 3장에 용서해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화내고 나서 요나가 요 니네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다시 기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니네 성을 바라보면서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냐 니네를 택하냐 이러면 자기 생각은 누굴 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택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안 죽였으면 저기를 멸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니네 성이 어떻게 하나님 하느냐를 구경하겠다, 지켜보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자라게 해서 잎사귀가 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갉아먹어서 뜨거운 햇볕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의 마음속에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다가 이것이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바르게 들어왔지만 아직 내 감정까지 들어오진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냐 이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정말 그냥 웬만한 사람 다 좋은데 요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어떠겠냐. 진짜 못 살겠는 거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정말 끝까지 간 거죠. 이 정도면.
근데 인간이 이렇더라고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의 감정에 깊이 있는 이 부분이 진짜 고쳐지지 않아요. 이게요, 하나님께 툭툭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도 이순대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이 너무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태까지 교회에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과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이 기도재단 전략은 작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혼자라도 시작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전략이에요. 딱 제가 그 마음이거든요. 큰 교회가 하는 많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교회 사이즈가 커야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작으면 그걸 쫓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뭐 혼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되니까요. 그 마음이 저랑 너무나도 이렇게 확 통해서 제가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작은 교회가 살아나요. 그러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왠지 저 교회는 안 살아날 것 같아요. 뭔가 좀 못마땅해. 그런데 이게 살아나면 이게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살아나지? 이게 밑에서 꾸물꾸물 올라오는 제 안에 치유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그게 좋고 그게 기쁘고 진짜 제 안에서도 막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뭐 교인이 많아졌다 이런 것보다도 목사님이 새 힘을 얻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막 손에서 막 힘이 불끈불끈 나면서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리라 뭐 이런 생각 확 들는 거죠. 그런데 이 치유되지 않는 이 마음의 한 구석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내가 왠지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보시는 거죠. 그게 내 안에 뭐가 있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저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건요 진짜 고난이 오지 않으면 웬만해서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진짜 고난의 고난, 내가 가는 길이 완전히 180도랑 탁 막히고 그게 달라졌을 때 그때 일어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게 내 밑바닥에 있는 나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격이 욱한다 그랬잖아요. 성격이 욱한 게 아니고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웬만하면 이렇게 그걸 자제하면서 눌러놓을 수 있다가 어느 순간 눌러놓는 것이 탁 스프링에 딱 풀어지듯이 탁 풀어지는 순간 툭 튀어나오는 거죠. 결국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심정, 감정까지도 다시 온전히 고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역사를 보길 원해요. 그럼 지금 제가 나라와 나라 데스티니 이야기하면서 중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동쪽에서 도움의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풍이 일어난다. 이 동쪽이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쪽이잖아요. 극동. 그게 이제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북한과 몽골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6개 나라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이걸 딱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 6개 나라의 리더는 누구예요? 리더는 누구라고요? 중국이라니까요. 한국 아니고 중국이라니까요. 부흥은 어디서 시작돼요? 일본에서 시작된다니까요. 일본에서 부흥 시작된다는 거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왜 한국부터 시작돼야지 왜? 한국의 역할은 뭐라고요? 네, 교량 역할이라고요. 네트워크하는 교량 역할이라고요. 이게 무슨 뭐 장총의 예화라든지 큰 활 그림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에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한국이 리더십이고 한국부터 부흥이 되고 우리가 제일 앞장서야지, 이게 왜 우리는 아니고 중국이고, 중국 교회가 뭐 다 우리가 선교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일본 교회 아이고 아직 1%도 안 되고 막 지질이 힘도 없는데 뭘.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데스티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주어진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야, 너희들은 안 돼. 부흥 안 돼. 조용히 해. 우리부터 해야 돼. 이게 되냐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딱 그렇게 하기 좋게 생겼어요. 이게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을 쓰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일 안 해요. 이번에 제가 이면수 목사님 설교를 이번 주 중에 시간이 있어서 2개, 3개 계속 들었어요. 그 토론토에서 했던 거 듣고, 그때 오시자마자 큰빛교회에서 했던, 본인 교회에서 했던 것도 듣고, 이번에 한국에서, 지난주에 한국에서 설교하셨더라고요. 근데 카나다에서 했던 설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진짜 한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다시 쓰기 원하는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만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한국교회에 준비되어진 교회를 찾는다고요. 성도를 찾는다고. 지금 북한에 20만 명, 30만 명 된다라는,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온전히 섬길 줄 알고, 그걸 기뻐할 줄 알고,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내 이름이 나지 않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되어진 한국 남한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우린 기분만 나빠하지 실제 내 안에 중심에 이게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요나서는 참 이상하게 끝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요나가 회개했더라 이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결말이 안 나고 여기서 끝나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결론을 잘 모르겠어요. 요나가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을지, 그래도 난 죽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데려갔다라든지, 이렇게 뭔가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느 순간 요나사의 딱 11장까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요나가 안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12절에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요나가 돼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 삶의 조그만한 불편함, 박넝쿨 하나, 그래서 햇볕이 뜨겁게 되어지는 그 조그만한 불편함을 너무 짜증내고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을 계속 경정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럼 어느덧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면수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야, 이분 진짜 카나다에서 북한을 150번을 들어갔다 나왔더라고요. 150번.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설교 끝나면 바로 비행기를 타가지고 한국 왔다가 중국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북한 들어가요. 북한 들어가면 화요일날 이런 거예요. 그럼 화수목 일하고 3일 일하고 다시 또 비행기 타고 와갖고 토요일날 와서 해서 주일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주일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또 가고. 진짜 고아원도 엄청 많이 도와주고
뭐 몇만 명 고아원 도와주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역 계속하고 알리고, 그런 재미 동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 헌금 갖다가 그걸 하게 하고요. 진짜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도 딱 한 번에 누가 고자질해서 그런지 잡힌 거죠. 그리고 31개월 동안 그 북한에 혼자 있어요. 독방에 혼자. 제가 처음에 설교했던 걸 들었는데 처음엔 성경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8개월인가 지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들여달라 해도 이제 자기 부인이 보낸 성경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매일 하루에 8시간 노동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진짜 자기가 성경을 진짜 모른다는 걸 거기서 처음 알았던. 그래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과 혼자 오직 혼자. 자기가 풀려난다는 것도 15분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 내시더라고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마음속 중심으로 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꼭 보여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인도 많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이니까 난 여기서 죽나 보다 이러고 있으면 새들이 와서 짹짹짹거리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짹짹짹거리면 뭔가 그날은 좋은 날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의 소망을 내려놓으면 또 마지막 날은 여러 새들이 와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짹짹거리더래서 오늘도 뭔가 좋은 소식이 올 건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석방 이래갖고 나온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국 와서 이제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SBS에서 그분이 설교한 걸 다시 또 이렇게 하면서 앵커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가 만약에 국적이 한국이었으면 못 나왔을 거라고. 카나다 국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처럼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앵커가 그걸 시비 잡아가지고 목사가 이따위 얘기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분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다시 북한에 들어갈 기회가 된다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쓱 웃더니 아마 초청하진 않을 거예요. 북한이 허락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셔서 이 메시지를 하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더 지금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고 이젠 더 강력하게 얘기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잘못되어진 생각, 감정들이요. 그런 것들까지도 주님은 내 안에 우상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저 밑바닥에 있는 내가 감추어놨던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지 않는 그런 우상까지도 주님께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많은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드파 박사님이 계속 이렇게 글이 좀 보내오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받으면서 이것도 좀 자료집으로 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조금씩 그걸 올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 이렇게 될지하다라고 선포한다 그래서 확 되는 게 아니고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상적으로 돼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내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도
온전히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게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그리고 내 뼈까지,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인하시는 것을 기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네가 순교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도 주님, 내가 왜 내 인생에 순교가 있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내 생각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어느덧 내 생각이 우상이 되어 있고 내 느낌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자기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그것까지도 주님은 오늘 다시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철저하게 끌어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